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야곱에서 이제 4장 오늘 본문에 오면은 싸움, 다툼,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전쟁은 땅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싸움은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생겨난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다툼과 싸움의 기원을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지체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바로 야고보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 속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욕망 혹은 열정을 뜻한다. 내 욕망이 억제되지 않을 때 뭐가 나오냐? 살인적인 생각이 나온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억제되지 않는 이 욕망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다툰다, 싸운다, 그리고 강구하지 않는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게 된다. 이 모든 싸움과 다툼과 불화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정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다. 선악과 사악과를 아시죠?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이 아내에게 돌립니다. 아내는 뱀에게 돌리죠.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제사 문제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요. 왜 인류의 최초의 자손이 여러분 살인자가 됩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다는 독점의식이 있어요. 동생보다 못할 수 없다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인의 이 정욕이 동생 아벨과 다투게 했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또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월등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패권을 차지해야 한다는 정욕과 그 상승 욕구 때문에 결국 바벨탑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평화라는 열매를 맺지만 땅에서 온 지혜는 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땅에서 온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사람의 신체가 248개의 부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후기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이 악한 충동은 248개의 모든 신체 부위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48개의 이 모든 지체를 악한 충동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한다. 이런 거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세상과 벗됨에 있다고 얘기하지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과 벗,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여기선 가늠한 여인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이기적인 욕심,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처리되지 않는 욕망이 늘 분쟁의 불씨를 이루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분노가 그대로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우리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못을 박았다는 자들은 내 모든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심, 탐심, 이 욕망을 주님께 맡겼더니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이 모든 본능을, 이 모든 욕망을 다 쓰레기 같은 것을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저 권사님 좀 욕심이 사나와. 그 뭐냐면 이 타락한 본능에서 이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 활라산 아시죠? 터지기 직전에, 후지산에 있는 일본 터지기 직전에 활라산처럼 내 타락한 본능이 이게 가득 차 있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나와라는 얘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그런 계기가 오면 막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막 떡을 나눠줄 때도 막 2개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지도 않는데. 선물을 주면은 하나 갖고 안 돼요 그러면 확 뺏어서 막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사나운 사람. 우리 경로잔치 할 때 봤죠. 선물을 나눠주면 꼭 2사람이 있었어. 보면 선물을 하나씩 주면 하나만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주지도 않는데 그냥 확 뺏어가 버려. 안 돼요 그러면 아이 몰라요 하고 그냥 막 도망가 버려요. 욕심이 사납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소유욕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 그 사람이 이제 분석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합과 이세벨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 소유적인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유한 왕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심이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과도했기에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탐욕의 눈이 머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세벨은 엄청 부자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는 포도원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여러분. 자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아 조금만 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가난하건 돈이 많이 벌건 하여튼 욕심이 끝이 없어.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사납게 욕심을 부려요? 사납게. 우리 여러분 새끼 2끼를 먹어도 살았잖아요. 개떡을 먹고도 살았잖아요. 우리 그 보리 같은 보리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 쌀을 막 인겨가지고 여러분 국물을 마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게 매일 바쁘면 거기다 밀가루에다가 얹어가지고 여러분 떡 같은 걸 만들어 아루묵에다가 다
막걸리 가져가 밀가루 해가지고 이제 막 부풀어 올리면 빵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빵 주면 먹지도 않아요 요즘. 우리가 가장 가난했었던 시절을 잊지 말고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 정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감사의 지수가 높으면 행복한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하면 다 행복해야지?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해? 돈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과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왜 그러냐고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세 딸과 우리 아내, 어머니 6식구가 이제 살아갔지. 여성이 5명,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여자, 아내도 여자, 3명의 자녀도 다 여자. 5대1의 치열한 압박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제가 여기까지 버텨왔어요. 사례비는 3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사례비를 그렇게 받으니까 영양 보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막 어지럽더라고요. 막 10시, 11시까지 리포트도 써야 되고 막 또 교회 가서 새벽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또 철야도 다 차량 운행해야 되고 리포트 써야지, 공부해야지,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집에 오면 또 그냥 어머니도 계시지, 애들도 있지, 아내도 있지. 왜든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 근데 밤에 막 빙빙 돌아 이게 어지럽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영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또 저는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있잖아. 또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 그 당시에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기로 약정을 해가지고 매일 4시간씩 성경을 읽어요. 그걸 또 채우려니 얼마나 또 힘이 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에너지가 아주 고갈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도서 12장 12절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으면 번민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공부를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왜? 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피곤한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새로운 걸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게 스타일이에요. 도전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지. 그러면서 좀 깨달았어요. 야, 공부도 끝이 없고 노력하고 또 애를 쓰는 것도 끝이 없구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지런을 떨어도 별것 아니요, 잘 살아봐도 별것 아니고 더 많이 벌어보아도 별것이 아니구나. 제가 우리 집에서 살 때 또 이제 망해서 저기 할 때, 그 다음에 또 목회를 할 때, 뭐 사글세를 살 때, 또 직장 생활에서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교구 생활할 때, 우리 목회할 때도 가장 가난한 지역, 가장 부유한 지역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을 목회를 했잖아요. 행복 지수가 어디가 더 높았을까요? 내가 목회하는데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가난한 지역을 가면 꼭 주는 게 있어요.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 술빵 냄새 나는 술빵, 그 다음에 뭐 고구마 이런 거. 근데 이제 부유한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뭐 고급스럽게 뭐 파스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괜찮아.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는 거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 지수는 가난한 지역에 훨씬, 가난한 지역 가면 늘 아루묵히 앉으라 그래요. 예. 아루묵이야. 근데 부자 집 가면 다 테이블이야. 완전히 달라 분위기가. 그런데 이 가난한 지역이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행복 지수가. 예. 그 세계를, 두 세계를 봤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불행하다는 건 아니고 부자이면서도 진짜 또 멋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 돈도 제대로 잘 쓰고 멋지게 쓰고. 그러니까 욕심과 탐심이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법정 스님이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잖아. 그렇죠? 그 마음을 뭐로 채워?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지. 제가 불교 학생회 회장도 했지만 뭐로 채우냐고. 비우는 게 목적의 인생이?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지. 이렇게 지식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가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때마다 나는 회개했다 그래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 고아원에 고아가 3,000명 5,000명인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회개를 했어요.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 고아원에 3,000명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회개에 두고 있어요. 회개할 것이 사실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을 받으면 아주 그냥 자아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에 도취되거든요. 회개는커녕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욕이 무엇이냐면 육체적이요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건데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상태를 정욕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지요? 벌고 싶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싫어하는구나. 아멘이 아주 적어.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솔직해야지. 왜 솔직하지 못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시죠? 건강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많아서 좀 이렇게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쓰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복적인 신앙에 빠지질 않아요.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건강하면 주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돈이 잘 안 벌려요. 물질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고 건강하면 주의 일만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좀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그동안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말은 고지 듣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당신의 맹세를 모두 부도수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서원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서원을 잘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싶습니까? 왜 재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 건강하셔야 됩니까? 왜 사업은 해야 되고, 왜 여러분 직장은 다녀야 되고,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정욕을 제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욕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셔서 이 모든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우리 편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성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열망하셔야 되고요, 세상적인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정당하게 얻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면 다툼과 정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욕심까지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까지 우리는 다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의해서 버는 돈은 자기의 다 심령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돈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이제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라. 예. 이제 싸움을 그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의 교계를 물리치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누라는 거죠. 넷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 쓰레기들을 처리해서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분의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